더우시죠? 근데 연불할 때는 냉방기가 돌아가더니 저가 올라오니까 집중되지 않을 것 같아서 그런지 아무리 시끄럽고 산만해도 주입되면, 몰입하면 시끄러우면 다 사라지는 건데 그런 거 아닌가요? 들으라고 하는 게 낫겠죠? 근데 그 시유한 일이요. 더위가 아주 그 열대야로 심하면 에어컨 소리는 귀에 안 들어와요. 그냥 시원한 것만 필요한 거지. 겨울에 추울 때도 마찬가지. 추울 때도. 우리가 진속이 둘이 아니요. 불이법문이라는 것이 상대적으로 구분지어서 분별하고 시비하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불퇴전의 신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아미타경에서도 극락세계에 태어나는 중생은 모두 물러나지 않는 자리에 있는 이들이다. 불퇴전의 자리. 오늘은 지장제일입니다. 지장보살님은 어떤 분이냐 하면 글자 그대로 하늘천 따지 땅에 몸을 감추신 분이에요. 근데 어떻게 무슨 은둔 칩거하느라고 감춘 것도 아니고, 아니면 소심증이 있어서 등 돌리고 뒤돌아 앉은 것도 아니야. 주다가 지장보살님이 입고 있는 옷까지도 벗어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서 굶주리고 헐벗은 이에게 나누어주고는 이제 더 이상 줄 것이 없는데, 중생들의 눈으로 시각으로 볼 적에 어쩌면은 몸에 뭐 하나 걸치지 않은 상태가 되어버린 거예요. 어쩌면 그게 순수함을 의미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땅에 구데기를 파고 몸을 묻었다고 하는 것은 사실 땅속에다 묻었겠어요. 대원본존 지장보살님의 그 지고한 원력과 그런 신심과 그런 수행 덕목을 표현한 거라고 우리는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암미타경에는 사리부리여 조그마한 선근이나 복덕 인연으로는 저 세상에, 저 세계에 태어날 수 없다 그래서, 저 세상은 어디요? 극락정토. 어떤 분한테 가는데? 아미타 부처님. 우리가 장엄연불할 때 보면 36만억 11만 9,500 동명동호. 동명이인이 있다 소리는 들어서도 360만억 11만 9,500 동명동호인이 계시니 그 이름이 아미타 부처님이다 이겨. 그런 부처님이 우리를 살피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우리 어렸을 때는 지구 인구가 50억이라더니 60억이라더니 이제는 막 70억도 넘었다고 그래요. 서가열의 부처님도 청정법신과 원만보신과 1100억화신을 나태볼 때 1100억, 우리 지구의 지금 인구가 70억이라고 하면 1100억, 1100억이라면 상상이 가세요? 그런 부처님이 시방법계에서 우리를 늘 살피고 거두고 하신다, 이런 말씀이 아니겠냐 이거요. 그래서 선남자 선여인은 아미타불 명호를 듣고 하루, 이틀, 사흘, 나흘, 닷새, 엿새, 일해 동안을 아미타불의 명호를 가져보려 돼.
한결같은 마음으로 산란치 아니하면 이 사람의 목숨이 마치려 할 때 아미타 부처님이 직접 거룩한 대중들과 함께 나타날 것이다. 그래서 이 사람 목숨이 마칠 적에는 마음이 뒤바뀌지 아니하고 곧 아미타불의 극락세계에 가서 태어날 것이다. 이랬단 말이죠. 저는 7월 달은 좀 분주했어요. 소임자들이 다 있어서 뭐 내가 있으나 없으나 뭐 매 한 가지겠지만 열흘 동안은 종단에서 60명의 스님들과 함께 동티벳에 다녀와 주기를 부탁을 받고 다녀왔고, 그건 우리 8월달 우리 잡지에다가 붓다지에다가 내가 충분히 내 소유를 적어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9월달에는 또 이번에 중령 대령이면 그것도 일반직 중령 대령이 아니라 군종 법사, 군에서 활동하는 스님들이 중령 대령이 되려면요 최소한 20년 이상 25년은 되어야 중령 대령을 달고, 영관장교를 같이 하니까 일반 군인은 별 3 달고 있는 이도 있어. 비슷한 시기에 군회가 있었는데도 그렇단 말이야. 그러니까 장교 신분으로 활동을 하게는 만들어지지만 장군까지는 안 달아주는 유일한 그 보직이 군종장교입니다. 스님, 신부님, 목사님 다 그분들은 중위, 대위로 임관을 하면 중령, 대령까지는 달 수가 있어. 그 스님들을 제가 20여 명 함께 북인도 히말라야 쪽에 있는 우리 설산사도 갔다 왔지만 달라이 라마 스님께서 계신 달람살라에 가서 이틀을 머무르고, 우리 절에 있는 데 가서 이틀을 머무르고, 그리고 육로로 5,300까지 5,300m, 서울이 해발 몇 미터라고 그랬죠? 평균치가 45m. 안 가보니는 몰라. 안 가보니. 그런데 내가 그 고산지대 4,300에서 잠자는 날 우리 법사 스님들한테 정보 제공을 하나 내가 아는 게 있다. 그래가지고 밤새도록 곤욕을 치른 다음에 아침에 이 피시시하고 천막에서 나오는데, 텐트에서 나올 때 아침 공양 시간에 내가 그래서 오른쪽으로 누우니까 낫대, 왼쪽으로 누우니까 낫대, 바로 천자방 쳐다보고 누운 게 낫대. 그러니까 아이고 스님 왼쪽으로 누웠더니는 숨이 막혀서 죽을 뻔 알았어요 그러더라고. 어째서 부처님이 평생을 우측으로 누워서 자라고 했는가를 왜 기억하지 못했던가 하는 것을 일깨워주기 위해서, 남은 인생이라도 이제 우측으로 누워서 잠자면 오장육부가 편안할 거라는 것을 일깨워주기 위해서 제가 하룻밤을 곤욕을 치르게 놔뒀는데, 한 스님이 그러더라고. 아이고 스님 저는 우측으로 잤지요 그러더라고. 어떻게? 몸이 조금 비대 좀 한쪽이요. 왼쪽으로 누우니까 숨이 팍 막혀서 얼른 돌아 누웠지요 그러더라고. 그렇게 해가지고 나다크라고 하는 그 북인도 히말라야 깊은 곳에까지 갔는데, 거기도 구룡사하고 인연이 깊게 이어져 있는 대청보사라는 절이 있고, 그곳에서 우리가 함께 기도를 하고 마지막 주머니를 싹 털어서 2,500불, 한 300만 원은 채 안 되었지만 불전함에다가 넣은 것까지 합하면 한 300만 원은 돌게요. 그 절에다가 마지막 시주를 하고 돌아왔습니다. 인생에 있어서는
하루가 다 소중한 날이야. 오늘 열심히 사는 이는 어제 열심히 살았겠지. 오늘 열심히 사는 이는 내일 또 열심히 살 거라는 기대가 있습니다. 그런 연속성이 진지한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금년에는 저에게 의미 깊은 일들이 연속적으로 발현되는 일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출가한 지가 50년, 구룡사 와서 천마법당 이룬 지가 30년, 그 30년 중에는 통도사에서 한 5년 정도 선방하고 그 소임 본다고 한 5년 정도, 그리고 주지 소임 마친 지가 벌써 이제 한 4년이 지난 걸로 보면 시간이 참 잘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중국에 말이죠. 중국의 한 지역의 대나무는 씨를 뿌리고 나서 거의 한 5년 동안은 아주 작은 죽순이 땅에서 촉수를 치운 것 말고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고 그러네요. 모든 성장은 땅 밑에서 이루어지고 복잡한 구조의 뿌리가 땅 밑에서 종으로 횡으로 뻗어나가면서 형성되어 있지만 밖으로 드러난 것은 안 보인다 이게요. 그러다가 한 5년쯤 되는 해가 끝나갈 무렵에 갑자기 그 대나무가 25m로 성장하는 대나무가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전 세상에 살면서 유한양행 같은 그 공익기업으로 변화된 곳들도 거기만 있는 거 아닙니다. 구룡사 불자 중에도 함께 회사를 키웠던 회사들을 후배들에게, 이것도 여기도 후배는 지역, 지연, 학연 이런 걸로 후배가 아니고 높낮이의 계급으로 얘기하자면 내가 사장이고 내가 회장이었을 때 그 밑에 직책을 가지고 있던 이에게 모든 회사를 생전에 물려주고 지금은 두 내외가 편안한 마음으로 살면서 그 회사 건물 자그마한 공간에다가 사무실 하나, 책상 하나 놓아두고 시간 날 때는 가서 잘하고 있나. 감시가 아니야 이건. 잘하고 있나 격려도 해주고 칭찬도 해주고 제안도 해주고 하는 그런 불자도 구룡사에 있는데, 제가 어제 저녁에 생각해 봤어요. 신문을 그 며칠간 나 보라고 갖다 놓은 신문을 뒤척이다가 그냥 계속 1면, 2면, 3면, 4면까지 도배하고 있고, 텔레비 틀면은 개쪽 무슨 뭐 주자하고 빈자하고 들으니까 자꾸 거명대야 쌓고 이제 그러는데, 그분이 불자입니다. 불자. 불자는 나는 함부로 살지 않는 이가 불자라고 생각하고, 합리적인 이가 불자라고 생각하고, 심성이 고운 이가 불자라고 난 생각해. 왜냐하면 부처님 자체가 인간학을 주창하셨고, 부처님께서는 모든 미생물까지도 모두에게 따뜻하고 편안하고 넉넉한 마음으로 감싸 안아주신 부처님이시기 때문에, 나보다 더 나를 사랑하신 부처님이시기 때문에 부처님의 제자들이 이렇게 함부로 살 거라고 생각은 안 해. 그동안에도 뭐 모기업에서 부자의 나이니 형제의 나이니 별별 소리를 다 하고 있고, 그러면 뭐 어찌 잘 고비고비를 넘고 있던데, 불현듯 제가 혜태그룹하고도 우리 초기에 여기서 저한테 와서 그 젊은 세댁들이 그 공부를 매주 와서 한 분들이 있기 때문에
롯데그룹, 혜태그룹 얘기를 잠깐 비추어서 세 사람이 걸어가는데 삼인이 행해 선악인이 스승이라 선과 악 흑백의 논리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모범적으로 살아가는 이는 귀감으로 담고 아이고 걱정되는 이는 경계를 삼으면 양쪽 다 변함없이 나에게 큰 가르침을 주는 거라고 생각하고 말씀드리는 것이지, 불교인 기업 내가 흉보려고 여기까지 올라와서 그러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말씀드립니다. 어저께 뉴스에 보니까 그분들이 일본에서 한국으로 진출할 때 껌으로부터 시작했다고 그래요. 껌. 그리고 지금 농심라면이 저기 공군 사관학교 옆에 대방동에 처음에 대방동 공군 사관학교 옆에 롯데라면이라고 공장이 있었다. 그게 60년도요. 제가 통도사 가기 전에 신대방동에 장안사라는 절에 있을 때 눈여겨봤어. 왜냐하면 내가 라면을 참 좋아하고 오늘 점심도 국수 해달라고 그랬는데, 그러다가 이제 첫 번째 드러난 것이 롯데라면이 농심라면으로 바뀌었죠. 그리고 단일 업종으로 참 우리나라에 크게 기여한 회사이기도 하고 세계적인 회사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올 때 껌으로 진출했다는 말을 듣고 내가 어쩌니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껌은 언제쯤 사봤지 하고 생각하니까 아무래도 70년대 초쯤에 껌을 사러 구멍가게에 갔던 것 같아. 그 전에 껌 살 돈이 어디 있어? 껌 씹을 일이 어디 있어? 그런 거 아닌가요? 세상을 잘 모르는가 봐요. 그런 얘기 하면은 공감되는 게 있고 공유하는 것이 있고 추억을 떠올려 갖고 기억하는 것이 있는 게 아니라 그런 거 아닌가요? 70년인가 71년도인가 내가 처음 구멍가게에서 껌을 사러 들어갔던 기억이 있는데 그때 혜태껌과 롯데껌이 있었어. 혜태껌은 흰색으로 단종 한 가지 껌이었어. 이름은 기억나지 않는데. 근데 롯데껌은 세 종류의 색깔을 가지고 시판되고 있었대. 하나는 흰색, 하나는 노란색, 하나는 그린색, 초록색. 이 세 가지. 그런데 내가 그때가 아마 여름이었다고 생각이 되면 파란색을 집어, 겨울에 눈이 왔다고 생각될 땐 흰색을 집어, 가을엔 노란색을 집어. 우리들 마음에 빛이 있다면 여름엔 파랄 거예요. 우리들 마음에 빛이 있다면 겨울엔 하얄 거라는 그것을 벌써 70년대 초에 내 시각적인 눈으로 확인을 했어. 똑같이 그때는 양쪽 다 종교가 뭔지 그건 필요한 게 아니고 다만 껌을 하나 씹고 싶어서 구멍가게를 갔는데 손이 그리 가더라 이게. 또 하나 있어. 미원하고 미풍하고. 삼성그룹이 유일하게 진 중소기업이 미원입니다. 똑같은 조미료인데 미원을 치나 조미료요. 요마다고 저마다고 안 달라. 그런데 어째서 삼성그룹이 미풍이라는 이름이 미원한테 진 줄 아세요? 미원은 품는 형국이야. 품는 형국, 감싸 안는 형국. 미풍은 내 질르는 형국이야. 미풍. 이름이 그 기업의 이미지하고 상관없이
우리네 어머니들의 손을 붙들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걸 전 어린 시절에 기억하고 있습니다. 70년대 초에 군에 있을 때 군인들 왼쪽 가슴에 있는 주머니에는 100원짜리 조미료가 하나씩 들어있었어요. 우리 과거에 군에 갔을 때 겨울 빼놓고 반찬 준 적 있어? 밥 한 그릇에 국 한 그릇이었지? 훈련을 나가면 아무도 이탈한 자가 없는데 밥 먹을 때 보면 정우 스님부터 주머니에서 나머지 고추밭을 터툰 획동물이 손에 있었어. 고추만 불어서 농약을 쳤던지 말았던지 국에다가 부러뜨려 넣고 미원이라 하지만 조미료 몇 개만 쳐놔도 훨씬 밥 먹는데 나았다는 거예요. 그런 시절을 겪으면서 대한민국이 되었습니다. 그랬던 기업이, 유통구조에서 크게 활약했던 기업이 수십만 명의 근로자들이 함께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 지금 어려움을 형제들 간에 하고 있다. 여기서 흉볼 것이 아니라 그렇다. 정우 스님의 구룡사 30년 중에 15년 내지 20년 정도는 기억이 없습니다. 머리가 마비되어서 기억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분주하고 번다하고 열심히 몰아치는 세상에 노출되어 있었다 그 말이에요. 구룡사에서 내가 30년이라는 세월을 함께 했다는 것이 상상이 안 가. 정우도 만만치 않은 사람이야? 아니라고 싶으면 오늘 또 가버린다니까. 아셨습니까? 죽는다는 게 아니라 떠날 수 있는 사람. 그러면 내가 좋아서 내가 구룡사 머무르고 있는 거요. 그거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때문에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좋아서 그냥 사는겨. 꿈 깨. 내 돌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머물 곳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있는 거죠. 그런 거 아닌가요? 그러시죠? 여러분들이 지금 정우 스님 때문에 구룡사 오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좋아서 구룡사 오시는 거 아니에요? 구룡사 오시면 편안하니까 오시는 거 아니에요? 부담 주고 불편하면 와? 아이고 그것도 꿈깨. 아이고 지옥 같이 가자면 갈까? 따라올까? 11일날 우리 은사스님 기일인데 덥다고 휴가철이라고 무엇이 어쩌다고 핑계대고 아이고 거기 봄에도 갔다 왔는데 1년에 몇 번씩 가는데 그러면 날마다 왜 세 끈이 네 끈이 밥 먹냐? 가자고 할 때는 가야 합니다. 같이 가십시다. 통도다 같이 가십시다. 이런 때 안 가면 언제 갑니까? 이래 가고 저래 가고 이래 만나고 저렇게 만나는 거 아닐까요? 제가 조금 있다가 다 말씀 못 드리면 조금이라도 달라이 라마 존자님하고 20여 명의 우리 대중들이 달람살라에서 그 바쁜 일정 중에 본래는 10분에서 15분 배정되어 있었는데 1시간을 같이 있었고 1시간 있는 동안에 달라이 라마가 이성간에도 손을 안 잡는 분이 동성간에 손잡을 일이 있어? 그 중령 대령들 앞에서 옆에 앉아있는 정우 스님 손을 1시간 동안에 3, 40분은 잡고 있었을 거요. 쓰다듬어주고 다독거려주고 꼭 쥐어주고 미소로 전달해주고 그건 아마 우리 법사들에게 여기 함께 온 이 존자가 어떤 인물인가를 확인시켜주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달라이 라마께서 내년에 뉴욕 가시면 일정 꼭 우리하고 조율해가지고 뉴욕 원각사 불사 현장 그곳에 꼭 방문하시겠다고 약속도 하셨어요. 그리고 뭐 좋은 기색도 없고 이번에
세계적인 신학자 미국 노인이 노벨상까지 받았다 해요. 그런 분이 달람살라 달라이 라마 초청으로 얼마 전에 생신 때 7월 달에 왔다 가셨는데, 그분이 대중들 앞에서 마이크를 들이니까 시우하다 시우해, 영어도 못하는 저 노인이 가는 곳마다 적게는 몇만 명에서 몇십만 명까지 운집되는 이유를 달람살라 이곳에 와서 보고 있다. 시우하다 달라이라마 영어 잘하는 줄 알았더니 그 노인의 입에서는 영어를 못한다고 했어. 나보다는 좀 낫겠지만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은 흉보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수행, 그분의 인자함, 그분의 부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모두가 공유하고자 하는 것을 표현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남 흉보지 말고 뉴스나 신문 보면서 혓바닥 차지 말고 우리들부터 잘합시다. 많고 적으면 숫자 노름이야. 인생 정리해 들어가십시오. 금방 3, 40년 지나가는 건 일도 아니야. 신격호 회장님께서 94시라는데 불과 30년 전에 내 나이였어. 그런데 얼마나 분주하고 바쁜 세월을 지났으면 자기도 모르는 시간 속에 묻혀서 94시 되셨을까요? 시간 없습니다. 진즉에 젊음과 건강과 목숨이 온전할 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율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유한양행처럼 대사회적 기업으로 변화할 수 있는 그것을 지금도 늦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늦었다고 생각될 때 발현시키면 늦지 않습니다. 또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크고 작은 대소 차이는 있지만 똑같은 일이 큰 집 지으나 작은 집 지으나 양만 다르지 못 들어갈 때 못 들어가고 흙 들어갈 때 흙 들어가고 세멘 쳐야 될 때 세멘 쳐. 제가 몇 년 전에 들은 얘기요. 63층 옆으로 지나가던 노숙자가 다른 노숙자한테 그러더랍니다. 야야, 내가 저거 안 지었나? 63층을 지가 지었다고 그러더래요. 네가 저걸 어떻게 지어? 아니, 내가 7통 졌다. 7통 아세요? 뭐 짊어지고 구석진 곳에 뭔가 해야 될 그런 삼각점 같은 데에다가 하는데 일을 했다면 한 거지요. 세상에 63층짜리 빌딩도 혼자서 해낼 수 있는 게 아니라 다양한 기술과 협력과 사람들이 함께 해서 만들어내는 거 아닌가요? 구룡사가 정우 혼자 만드는 건가요? 그런 거 크고 작을 뿐. 그렇다면 이번 기회에 그런 것들이 흉보는 쪽으로 보일 것이 아니라 그렇다 그러시죠? 정리하세요. 힘있고 건강할 때 인생 정리하세요. 언제 떠나도 떠날 수 있는 내가 되십시다. 욕심, 욕구, 욕망이라는 게 한이 없지만 거기서 제일 추한 게 노탐이요. 노탐. 늙어서 가지는 욕심, 내 후회만 했었고 되새김질만 했었고 회 안에 통 안에 눈물 흘려봤자 다 부질없는 짓이야. 그런 큰 기업이나 작은 살림살이나 양의 차이는 있을지 모르지만 똑같은
수순을 밟아야 되는 거라면 우린 매일 인생 정리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마음가짐을 다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 표현해봐. 할 수 있다면 표현해보라고. 왜 가만히 있어? 못 논다, 못 놔. 응? 평생 절에 댕겼어도 못 놓아. 내가 이 찻잔을 들은 건 목마름을 해소하기 위함이여. 내려놓아. 내려놓으면 마이크도 손질할 수 있고 땀이 나니까 수건도 만칠 수가 있고. 이 찻잔을 지금 내가 들고 있는 이 순간부터 내려놓기 전까지는 이 손은 물 마시는 것 빼놓고 찻잔 돌리는 것 빼놓고는 아무짝에 쓸모가 없어요. 그리고 어느 순간에 보니까 이 찻잔에 내가 붙들려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붙들리는 인생 살 겁니까? 나도 내가 소유하지 못하는데 내가 누구를 소유하며, 내가 나도 알지 못하는데 내가 누구를 안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인생 정리하세요. 그래서 여분이 있거들랑 없으면 마음 내도 안 돼. 뭘 못이여. 하지만 있으면서도 못하지 말고 벌벌벌 떨다가 인생 종치지 말고. 에? 아셨습니까? 우리 인생 여유롭고 넉넉하고 편안하게 살기 위해서는 내려놓고 한번 들여다볼 수 있는 내가 되었으면 합니다. 사람들은 모든 것이 덧없다, 무상하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끝없는 고통과 괴로움에 고뇌를 겪고 있다. 이런 말이요. 달라이 라마께서도 대부분 사람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진심으로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용기와 겸손함이 필요하다 그랬어요. 이번에 한 1시간 정도 달람살라에서 달라이 라마 스님과 만남의 시간을 가지는데, 그 중엔 군에서 활동하던 스님 가운데 하염없이 감격하는 눈물을 흘리는 법사 스님을 내가 봤어. 그리고 만남을 마치고 나왔을 때 자상하게 함께 사진을 찍어주시는 그런 모습 속에서 나 스스로도 가끔 사월 조파일이나 이런 때, 요즘 뭐 사람마다 대한민국 사람 카메라 안 갖고 다니는 사람 없잖아요. 다 작가 나오게 생겼어. 나 이제 작가라고도 못하게 생겼어. 어? 번쩍 들으면 번쩍하고, 예? 전부 휴대폰에 카메라 다 있잖아요. 그런 거 아닌가요? 어? 어제도 내가 오후에 서울역에서 오늘까지 전시하는 대학생 청년들의 그 작품을 보러 갔다 와서 서울역에 카메라 안 가지고 갔지? 너무 작품이 좋으니까 몇 개를 휴대폰으로 찍었어. 그런데 그 전에 처음에 휴대폰 나왔을 적에는 찍으려면 카메라로 찍지, 휴대폰 대면서 스님 사진 하나 같이 해요 뭐 싫다고 그랬는데, 이제는 그렇게 말 안 하려고. 해상도도 좋지만 이젠 그렇게 말 안 하려고. 10번 사진 찍자고 하면 10번 다 이렇게 내밀어 주려고. 어른의 다른 점이 그거라는 것을 또 이번에도 목격을 했다. 그런 말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참 아까 그 노태의 그 어려움을 흉보는 게 아니라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내 인생에도 반영해서 반드시 그것을 잘 가름하는 쪽에 자양분으로 삼고 밑거름으로 삼고 거울로 삼아서 내 얼굴에 묻어있는 때나 내 얼굴에 있는
껌정 같은 것이 있다면 그것을 닦아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삼을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런 말씀을 드렸다는 것 꼭 유념해 주셨으면 합니다. 무슨 말씀인가 아셨지요? 절대 난 흉볼로, 왜 흉볼 일이 없어서 불자 기업을 흉봅니까? 그럴 수 있어. 가지고 있는 게 너무 많다 보니까. 요즘 가끔 텔레비전 같은 데도 보면 말이야, 이 대중 앞에서 말하는 사람들 가운데에서 좀 담백하고 질그릇 같아도, 뚝배기 같아도 이렇게 수저를 대면 떠먹을 수 있는 그런 음식을 만들듯이 젓가락을 내밀면 이렇게 젓가락이 가서 입으로 갖다가 내 것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음식을 하는 게 아니라 교자상이 찢어지게 차려놓기는 차려놨는데 한 가지도 먹을 것이 없고 한 가지도 떠먹을 것이 없는 것을 음식이라고 만들어서 대중 앞에다가 살포하는 그런 사람들도 우리들 주변에 많습니다. 응? 제가 여러분들한테 오늘 이왕에 그런 얘기가 나왔으니까 한마디 더 거들면, 부처님은 진어자, 실어자, 여허자, 불광어자, 불이의자라 금강경에서 말씀하고 있지만, 한 번도 부처님 스스로가 나는 진실된 사람, 나는 말 같은 말만 하는 사람, 실다운 말만 하는 사람, 여기 가서 이 말하고 저기 가서 저 말하지 않는 사람, 미친 소리 하지 않는 사람, 이렇게 말씀하신 적 없습니다. 요즘 얼마나 거짓이 난무하면 말끝마다 정말 거북한 소리로 오염시키냐. 정말이라는 말 좋은 말입니다. 그런데 음식을 만들 때 식재료가 많아야 돼? 양념이 많아야 돼? 똑같은 식재료라도 파하고 마늘하고 같이 버무려 놓으면 파는 죽이 된다. 아나 몰라? 파김치 담을 때는 절대 마늘 썰어 놓으면 안 돼. 다져 놓으면 안 돼. 생강이나 넣을 뿐, 고춧가루나 좀 뿌릴 뿐. 아나 몰라? 모밀국수 먹을 적에 깎아내는, 위벽을 깎아내는 그런 독소작용을 뭘로 해소하느냐? 무 다져서 그걸로. 그게 음식 문화에도 그런 극과 극으로 내치는 것이 아니라 융섭하고 융화시킬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우리 조상들은, 세상에서 우리 조상 같은 분들이 어디 있습니까? 이번에 달라이 라마께서 군에서 활동하는 스님들한테 하시는 말씀이, 포교 잘하라? 이런 게 아니었어요. 몇 년 전에 달라이 라마 스님이 몽고 갔을 때 인천항에서 비행기를 바꿔 타야 되는데 델리에서 우리나라 모 항공회사에서 승선 거부해서 인천으로 못 들어오고 일본으로 가셔갖고 일본서 몽고 울란바토르를 가신 적이 있었는데, 거기 갔더니 선교사 몇십 명이 달라이 라마를 좀 보자 면담 신청이 들어가지고 만났더니 선교하러 왔더래요. 개종시키려고 왔더래요. 이건 심각하고 충격적인 얘기요. 그 대상자들이 대한민국 선교사였대요. 그러면서 법사들에게 기독교인을 기독교인들이 하고 있는 것처럼 불교는 하지 말아라.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런데 그 말의 깊은 뜻은 침범당하지도 말고 침해하지도 말아라. 우리는 우리의 무소불처럼 당당하게 걸어가는 그러한 삶을 살자 하시면서 한마디 더 하시는 게, 유럽에서 한 독지가가 달라이 라마 스님한테 얼마 전에 1억 불을 주시겠다고 했대. 1억 불. 나는 누가 1000만 원도 준 사람 찾기가 어려운데, 그거는 1억 불이면 지금 돈으로 1200억 정도 돼요. 아셨습니까? 1200억 원! 거절하셨다는 말씀을 하셨어. 거절했다는. 꼭 그렇게 주신다면 불교의 발상지인 인도나 불교 국가인 태국 같은 데에다가 그런 센터를 만들어서 불교 발전에 이바지하고 불교를 통해서 세상이 융섭될 수 있도록 하는데 쓰여지면 좋겠다. 그러나 서구 문화 속에 불교가 지금, 도인비 교수도 그랬잖아요. 21세기의 가장 큰 사건은 서양의 불교가 뿌리내리고 있다, 이렇게 말씀은 했다고는 하지만, 유럽에다가 불교 센터를 하는데 그런 돈을 나는 쓸 수가 없다. 이해가 되세요? 깊은 뜻을 아세요? 보입니까? 그게 불교 정신이에요. 불교 정신. 침범들이나 안 당하는 걸 고맙게 생각하고 사셔. 저쪽 침범하려고 하지 말고. 그건 이슬람에게도 해당되는 이야기이고 기독교에게도 우회적으로 은유법으로 분명한 메시지를 보내는 가르침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전 군에 150여 명의 법사가 근무하고 있고 400곳이 넘는 사찰이 군에 있지만, 존치되어 있지만, 그곳에서 우리들이 해야 할 명쾌한 해답을 내주셨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번에 나닥에 가니까 빠꿀라 림포체 몽고 주재 인도 대사로 10년 동안 근무하시고 내놓으신 대사들이 10년씩 한 곳에 가서 안 계십니다. 빠꿀라 림포체가 몽고에서 10년 계셨고, 북한에 누구 동생이 저 북구라파에 뭐 한 3, 40년 동안 대사로 있는 것은 특이한 일이지. 우리나라의 정상적인 자본주의 민주주의 사회에서 전환 순환보직을 하는 데 있어서는 그렇게 오래 대사로 있을 수가 없습니다. 구룡사 열애사 오셔가지고 생전에 법문도 하시고, 꼭 인도에 돌아가실 땐 서울에서 구룡사에 와 계시다가 가시기도 하고, 또 인도에서 몽고로 들어가실 때는 열애사나 구룡사에 계시다가 가시기도 했던 그 림포체가 벌써 환생해가지고 9살 됐더라고요. 9살. 이번에 수천 명이 있는 데서 9살짜리가 석학 달라이 라마로부터 시작해서 수없는 스님들이 모인 자리에서 9살짜리가 미래 불교관에 대해서 피력을 했다는 거. 9살짜리. 그리고 그 사찰 운동장 주변에 붙어 있는 땅이 그 빠꿀라 림포체 스님의 소유로 되어 있는 그 땅을 9살짜리가 사중에다 내놓으면서 일성을 드러내기를, 전생 빠꿀라 림포체 스님은 몽고에서 평생 동안 정법 활동을 하시고
사회주의 국가에서 불교를 외정시대 때 망쳐놓은 것처럼 흔들어 놓은 것을 스님이 그곳에 계시면서 다시 토착화시키고 다시 청정 승단을 만드는데 일조하시다가 여기까지 살피지 못하고 간 것이 있었습니다. 내 대에 와서 지금 이 광활한 운동장을 승가대학에 기증하고자 합니다. 이런데 박수도 안 치고 뭐 하는 거야? 9살짜리가 환생자 9살짜리 빠꾸라 림포체라고 하는 스님이 전생의 림포체가 살피지 못하고 가시고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소유물을 그 다음 때 림포체가 환생을 해서 그 어린 나이에 그것을 정리해서 먼저 제안을 해가지고 사중에 내놨다는 거예요. 지금 10여일 동안 그 3,500, 3,600, 4,000, 4,500, 5,380m까지 우리가 넘어서 거기를 댕겨왔는데 거기서 있었던 그런 풍광들을 어찌 지금 이 짧은 시간에 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런 과정 속에서 저는 서장, 티베트 불교가 선역 서자에다가 감출장자, 티벳이라는 말을 중국에서는 서장이라고 그럽니다. 서장, 서쪽에 감춰진 나라. 중국이 세속적으로는 승속이 둘은 아니고 진속이 둘은 아니니까 세속적으로는 6분의 1, 5분의 1에 해당하는 광활한 땅의 티베트를 점유하고 있고 여러 형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티벳이라는 그 나라는 자유롭지 못한 국민적 정서를 함유하고 있다고 보여지지만 그러나 티벳이 지금도 그냥 티벳으로 있었다면 그냥 저 파키스탄, 차이나, 아프가니스탄, 인도, 네팔 접경에 있는 나라로 그냥 숨겨져 있었을 거예요. 한 톨의 씨앗이 보리가 되었든 미랄이 되었든 보리씨로 합시다. 우리는 저쪽 동네에서 미랄이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안욕따라 삼약 삼보리, 보리의 씨앗이 움을 틔우고 촉수를 내고 뿌리를 내고 줄기를 내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과정이 우리 인생의 다반사처럼 우리가 보여진다면 한 톨의 씨앗이 열매를 맺기까지에는 그 씨앗 자체가 움을 촉수를 틔울 때 거기에 핵이라고 표현하는 씨의 눈 빼놓고는 전부 거름으로 변화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목도할 수가 있습니다. 티베트 불교가 지금 현재 국가적으로는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세상에 알려줄 수 있었던 꽃 피우고 열매 맺을 수 있는 건 중국이 티벳을 점유함으로부터 출발했다고 하는 생각은 왜 못 해볼까 하는 생각도 가져본다. 이런 말씀입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의 깊은 속내를 아시겠지요? 아시겠지요? 그러니까 절대로 여러분들 그냥 이 삐죽삐죽삐죽 까떡만 하면 삐죽삐죽거리면서 흉보지 말고 지금이라도 그런 큰 일이나 작은 일이나 보고 내 스스로에게 반추해서 되돌아보면서 우리가 효강반주한다고 그러잖아요. 우리네 어머니가 아이를 열을 낳아도 열 낳을 때마다 정우 스님이 마치
북인도나 히말라야 갈 때, 수미산을 갈 때, 아이고 스님은 저번에 갔다 왔으니까 괜찮지요. 속 터지는 소리를 해요. 아니요, 똑같아요. 똑같아. 다만 그때 겪었고 그 경험을 반조해서 지금도 그런 곳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함께 하는 것이지. 절대로 그때 갔다 왔다고 해서 10년 전에 갔다 왔다고 해서 5년 전에 갔다 왔다고 해서 지금 멀쩡할 거라고 하는 생각은 금물이요. 10년 전에 애기 낳았다고 해서 이번에 애기 낳을 적에 멀쩡할 거라고 하는 생각은 금물이요. 그런 거 아닌가요? 똑같은 경우 아닌가요? 그럴 때마다 우리네 어머니는 어떻게 하셨어요? 신발을 벗어놓고 토방에서 마루로 쪽마루로 올라설 때 내가 다시 이 신발을 신을 수 있을 것인가 못 신을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방에 애 낳으러 갔다는 거 아니요? 그게 우리네 어머니요, 그게 우리네 조상들의 모습 아니었는가요? 그런 마음가짐을 잊어버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것이 바로 우리들이 치유하기 위해서 수행정진하는 덕목으로 들어가는 것은 아닐까 싶습니다. 이제 앞으로 이제 초하룻날 뭐 여러 날이 있지만 이번에 7월 백중은 지금 만 30세 5살 때 구룡사 4월 초파일에 처음에 왔고 7살 때 왔었고 18살 때 왔었고 또 내가 통도사 주지소인불 때 왔었고 닉림포체 스님이 달라이라마가 유일하게 방학 때 어디 가고 싶어 하면 코리아 정우 스님한테 갔다 와라 이렇게는 하신대. 다 알고 계시더라고요. 저번 달에 올라다가 내가 없어서 말은 메리스 핑계 댔지만 내가 동티벳 가는 날짜하고 쌍집 써서 닉림포체가 8월 달로 미뤘는데 7월 백중날 구룡사에서 함께 할 겁니다. 참 더디어. 여러분들은 더디어. 그 다음에 31일 날, 일요일 날, 열애사에서 존자님 장수 기원 법회를 할 겁니다. 토요일 날, 우리 법회한 금요일 날이 7월 백주인이에요. 토요일 날은 동국대학교 대강당에서 법회를 할 것입니다. 일주일 정도 시간을 가지고 오는데 내가 이번에 가가지고 한 열흘쯤 있다가 갈 수 있도록 내가 기도하고 왔어요. 아마 그 정도는 아마 머무르다 가지 않을까. 그리고 내년 봄이면 이제 박사학위, 티벳에 박사학위를 받는다고 지금 준비하고 있어서 우리 구룡사에서도 그렇게 했고, 달람살라에 가서는 구룡사에 있던 그 초겔 스님이 심장재단, 저도 매년 10,000불씩 지원은 했지만 처음 그 10수년 만에 갔으니까 처음 그곳에 가서 병원을 가보니까 열악한 환경 속에서 활동하고 있고, 이쪽 지방에서는 싱가포르의 의사들이 그쪽까지 와서 봉사하고 의료진들이 많이 와 있었고, 유럽 쪽에서 대다수의 의사와 의과대 학생들이 와가지고 활동을 하고 있는 모습을 목격을 하고, 홍법문화재단 이름으로 이번에 10,000불과 그 다음에 또 함께 간 스님들이 17번으로 또 주머니를 털어서 그 재단의 어려움에 좀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인연을 짓고 왔고, 이런 일 저런 일이 많고 많이 있었지만
군종 법사 스님들이 나한테 문자로 갔다 온 소감을 이렇게 소유를 전하는 그 내용들이 참 제 가슴을 이렇게 따뜻하게 해 주었습니다. 저 스스로도 가는 곳마다 내가 오지랖이 넓어서 치마폭, 가사장산폭이 얼마나 넓은지를 이번에도 목격을 하고 왔고 실감을 하고 왔다는 마음을 전해드리면서 오늘 법표는 마치고 두고두고 그때 그곳에서 함께 해왔던 많은 이들과의 그 만남과 인연을 또 여러분들에게 전하기로 하겠습니다. 우리 뒤돌아보십시다. 우리 내려놓읍시다. 우리 흉만 볼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가 내 인생을 정립시켰으면 합니다. 오늘 법문 마칩니다. 성불하세요.